자, 오늘도 이제 오해와 진실 11번째 시간입니다. 최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제 제가 기도에 대한 오해를 세 가지를 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가 우리 기도에 대한 오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수강 신청 그것 때문에 혹시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제가 아는 분들 보통은 다 그렇게 하죠. 뭐 PC방 가서 막 PC 한 3대를 켜놓는다든지, 뭐 아니면 사장님들한테 컴퓨터 사양을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수강 신청. 내가 원하는 교수님이 있고 내가 원하는 과목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수업을 꼭 듣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될 때가 있지만 또 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번 학기 망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망이 찾아오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교수님 수업을 신청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교수님,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수업을 신청을 합니다. 아니 근데 웬걸? 들어보니까 교수님이 좋아. 나하고 잘 맞아. 그리고 과제도 적당해. 너무 유익해.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어요? 이러한 일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맛집을 찾아갔는데 그날따라 재료 소진이 일찍 돼서 문을 닫았어. 그래서 그냥 그 근처에 있는 어떤 집을 갔는데, 아니 웬걸? 너무 맛있어. 너무 맛집이야. 찾아낸 기분. 어떤 그런 기분 들 때. 뭐 여행도 마찬가지죠. 내가 처음에 여행을 이렇게 쫙 계획했는데 비가 와. 아니면 갔더니 뭔가 그날따라 거기가 공사 중이야. 난 몰랐어. 그래서 다른 코스로 가게 됐는데 오히려 내가 계획했던 코스보다 더 새로워서 좋았던 그런 경험들. 즉 이런 것이죠. 최선의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최선을 기대하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순간들. 차선을 선택했을 때 최선을 경험한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8장은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백성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과 아주 흡사합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와서 무엇을 요구해요. 그것이 뭐냐면,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는 아직 부족 국가고 또 민족을 이루기는 했지만 각각 지파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었기 때문에 어떤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 시대였죠. 왕이 계속, 어떤 지도자가 계속 변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당시 사무엘에게 요청을 한다는 건 곧 하나님께 요청해 달라는, 즉 하나님께 요구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 요청을 좋게 여겼냐? 아니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고 합니다.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단순해요. 장로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7절과 8절이에요. 자, 우리 성경책 보시면 돼요. 네, 영어로 읽을 사람 앞에 보시면 됩니다. 자, 읽어서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야,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야, 너네. 내가 애굽에서 지금 데리고 오는 오늘 이날까지 나는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해? 왜 이렇게 나를 버릴 때가 많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너는 왜 나를 왕으로, 나를 유일한 신으로, 너는 나에게 속한 자인데 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
어떤 이러한 설교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당연하지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하나님 너무 속 좁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배타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왕대접받기에 환장한 신이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원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단순히 주변 국가나 어떤 문화와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는 직분이 갖는 진정한 영적인 의미, 그게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즉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왕이라는 것은 단순히 통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맞이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의 기반을 잘 다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제사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기능을 알려주신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이미 아직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왕을 세우게 될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중에 왕을 세울 때 그 조건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신명기 17장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은 지금 광야예요,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지금 이 사무엘상은 가나안인가요, 광야인가요? 네? 그렇죠,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가르칠 자격이 되십니다. 훌륭하세요. 네,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가면은 왕 세워 주신다면서요. 어떤 적당한 시기에 요구를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마음이 상하셨을까? 그들이 요구하는 동기가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기준과 뜻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적절한 시기라고 느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적절한 시기가 아직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요구는 최고의 선택도 최선의 결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상식에서 하나님 거절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그거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거절하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지금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완전한 때를 알고 계신 분인데 그러면 거절해 주셔야죠. 근데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청을 들어주세요. 자, 9절입니다. 성경책 보세요. 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지금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의문이 들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을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완전 믿으세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은 완전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계획이 우리는 완전함을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직 자기의 때가 아닌데 이스라엘의 요구를 받아들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아니었음에도 지금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그들의 그 동기는 불순하기까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것은 그들의 내부의 어떤 분열과 외부의 침략이 마치 지금 왕이 없어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벌을 주거나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실 때 잠깐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뭐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근데 죄를 범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성만 봐도 그렇죠.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성이 거기 주변 돌았다고 무너져?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동기는 지금 불순하기까지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요구를 받아들여 주셨다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이 인내심의 한계가 와서 야이씨 니들 알아서 해 하고 그냥 이제 버리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걸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을 허락하시냐 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그 오해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선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간절히 요청하면 하나님의 뜻과 때가 아님에도 간혹 허락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롭지 않아요? 난 너무 재밌는데?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다. 잘 따라와봐. 재밌으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제가 이제 근거를 얘기할게요.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 맞추면 제가 스타벅스 커피 쏩니다. 스타벅스 이제 안 되지. 다른 커피 쏩니다. 누가복음 15장 무슨 사건일까요?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3, 2, 탕자. 그렇지. 할렐루야. 맞았어요. 형준이니까 안 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요? 뭐예요? 맞아요. 민규니까 안 주겠습니다. 네. 자, 자신의 몫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띄워달라고 해요. 그리고 나는 집을 떠날게요 라고 아버지께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15장이. 그런데 아버지가 허락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일부를 처분을 해서 그 몫을 떼어주고 그것을 받고 둘째 아들은 떠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 비유를 지금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아버지는 곧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탕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의 관점에서 지금 둘째 아들이 떠난다는 게 어리석은 선택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런데 그 요구를 들어줬다니까요.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게 최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락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먼저 알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요청한 무언가가 응답받았을 때, 곧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헷갈리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과 환경이 움직여서 내가 마음이 편해져. 지금 응답받은 상황 같아.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셔라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혼란스럽죠? 그게 혼란스러워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이 당연히 좋은 것만을 주셔야지. 그래서 내가 아직 시기가 아니면 거절하셔야지. 왜 내게 최고의 유익을 주시지 않는 걸까? 왜 최고의 유익이 아닌 것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걸까? 저는 이 부분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최대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충분히 강압적으로 하실 수 있는 자격과 권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걸 즐겨하지 않으신다고요. 사실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 관계는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주 명확해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만약에 갑자기 어느 순간 제 기능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스마트폰에다 대고 나는 오늘 너가 그런 것을 존중해,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돈 주고 샀잖아. 힘들게 벌고 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소비자와 어떤 회사 간의 이러한 관계도 지금 이런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그 격의 차이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많이 들었죠? 제가 많이 얘기했죠. 삼위, 서로 독립된 세 개의 인격이 하나님이라는 본질 안에서 일체 완벽히 하나를 이루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다 그랬죠? 제가 서로를 완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완전히 존중하는 교류가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서 그분의 그 삼위의 성품이, 삼위일체의 성품이 곧 피조물인 우리를 대할 때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할 때 말이죠. 내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억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진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게 관계잖아. 억압해서 억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그 자유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값진 건지 값지지 않은 건지를 내 스스로 의식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허용, 이것이 허용입니다. 사랑의 허용.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최선의 것이 아니더라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잘 적어야 될 걸. 아주 유익할 거야. 하나님의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있습니다. 자, 신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조, 부활, 재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적인 뜻 가운데 어떤 걸까요? 빨리 뱉어봐. 그렇지, 주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주권이에요. 왜죠? 이것은 우리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오지 마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창조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그거와 상관없이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삭발투쟁을 하던 뭐 40일, 80일을 금식하던 뭐 죽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섭리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섭리의 뜻.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요. 자, 근데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 주간 잘 되돌아보세요. 아니, 지금 이 순간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계세요? 아니요라고 빨리 대답해서 좀 고마워. 거룩하게 살 수도 있고 거룩하게 살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죠? 또 하나님의 뜻은 믿는 이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고 믿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우리가 어긋나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게 이 허용,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은 똑같아. 다 부모의 마음이야. 그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그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일단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 지금 그래서 그것을 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에요? 섭리적인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세 번째. 자,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누가 정해준 대로 행동하면 능동성을 잃어버려요. 또 내 스스로 의지를 발휘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목적도 이와 같은데 바로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등장한 탕자 이야기를 다시 꺼내 볼게요. 자, 만일 탕자가 어린아이였어. 한 초등학교 1학년? 자, 초등학교 1학년이 아빠, 나 재산 떼줘. 나 그걸로
피카츄 뭐 이런 거 뭐 포켓몬 사가지고 나 지금 나갈게요. 자, 그러면 아빠가 그래? 너 나가? 이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탕자가 나간다는 거에 있어서 아버지가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에 책임질 만한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분명 아버지가 보기에는 최고의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한 것을 허락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노력, 의지, 책임, 어떤 실패, 낭망 등,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탕자는 배우는 과정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철없는 동생이 부모님께 막 졸라대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가 그만하라 그러는데 계속 졸라대. 그럼 여러분 뭐라 얘기해요? 엄마,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야. 내 하게 냅둬. 지가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직접 경험해봐야 알지. 냅둬. 이러지 않아요? 나만 쓰레기야? 왜 아무도 내 고개를 공감을 안 해줘? 아니, 우리 그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저 고집 누가 말려? 지가 저게 좋은 건지 쓴 건지 단 건지 경험해봐야 알지. 그냥 냅둬. 여러분, 그러면 동생은 더 어떡해요? 발광해요. 자기도 자기가 나쁘다는 걸 모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부터 현재 사사시대를 만약에 사람의 성장기로 비유하자면 출애굽은 영적으로 갓난아기일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사시대는요,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기 막바지 시대, 즉 청소년기 막바지 시대예요. 만약에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도 저기 애굽에서 바로 왕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No! 라고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사의 마지막, 청소년기의 마지막에 있는 이 막바지에는 어느 정도 알아들을 나이도 됐고, 무엇보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40년, 한 세대가 다 죽는 것을 보았던 충격요법도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성막과 이 모든 것을 다 율법을 허락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다 주었고 수십 년을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거에 따른 어떤 실패도 때로는 맛보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아. 사실 그들에게 그 선택을 받아들이시지만, 그러면서 사실 본문에서 10절에서 20절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들이 다시 선택하기를 바라시면서 말이죠.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너희들에게 왕이 생기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 다루는 일을 시키고 밭 갈게 하고 곡식을 거두고 무기와 장비를 만드는 노동을 시키고 너희들의 딸을 데려다가 향유를 만들고 요리도 시키고 농사한 것들을 왕의 신하들에게 주게 될 것이고 마침내 너희들은 나와의 관계는 저버리고 사람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말해서 다시 너희가 지금 그 선택을 하면 예전에 애굽의 노예였던 삶으로, 즉 세상에 속한 자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갈 거야. 너네 그거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라고 경고하세요. 마치 부모님이 우리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인생의 선배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너가 그거를 선택하면 이러한 일들을 마주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최선의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고 싶으셨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선택해요? 왕주세요. 차선을 선택해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의 본문은요, 다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놓아야지만 올바른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앞으로 기도하고 응답의 상황이 오면 이게 하나님이 최선의 길을 허락하신 건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차선의 길을 허락하신 건지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라는 거야.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마음속에 확실히 새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아버지는 궁극적으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뜻, 즉 하나님의 허용 안에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성품이 여전히 따라간다라는 걸, 그 성품이 여전히 그 자녀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그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여전히 그 가운데 담겨 있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구하더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제가 궁극적으로라고 얘기했죠.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역시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을 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생이 다시 조르는 모습 생각해 봅시다. 동생이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조를 때 아빠 나 죽을 거야 허락해줘. 만약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동생에다 대고 그래 네가 죽어봐야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알지 가서 죽어봐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요. 그런 선택에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선택이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죽음과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성품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해되세요?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세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요 차선으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 누가 나와요? 나봐. 찬양팀 나가는 거 보지 말고 날 보라고. 아니 왜 저기 왜 보고 있어? 날 보세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차선의 선택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결국 누가 와요? 누굴 주세요? 토스트 뭐야? 이삭을 주시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그 계보가 이어가게 하시잖아요. 탕자도 보세요.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돼진 쥐염 열매라는 먹을 수 없는 쓰레기를 먹으면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탕자가.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 제정신이 들어요. 내가 아빠한테 있을 때 가장 좋았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었지. 그게 진짜 행복이었지. 이 품보다 더 좋은 건 없지. 탕자가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제정신을 차렸어.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성경을 잘 읽잖아. 너무 감동되는 부분이 있어. 아버지는 있잖아. 집에 있다가 탕자를 맞이한 게 아니라 아버지 그 탕자가 오는 우리 집으로 올라오는 길에 어떤 나무 한 그루가 언덕에 있는데 그 언덕에서 그 탕자를 기다리고 계셨어. 근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 계속 그 탕자를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허용을 해도 얘는 다시 돌아올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자녀를 포기한 게 아니라 그 자녀가 결국 그 시간 속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다시 올 것을 그것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해요. 차선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여러분 우리 성경 다 결과 알잖아. 그렇지? 근데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섬기는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반드시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 이 순서를 빼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뭘 선택하든 하나님 알아서 날 따라오겠지. 아니,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최선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일지는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사색하며 기도하며 결정하셔야 돼요.
이 순서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차선 안에서도 최선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이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실수까지도 나의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자신감을 보세요. 여러분, 그 정도는 하나님의 든든한 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의 실수까지도, 때로는 여러분이 잘못되게 선택하는 것까지도, 왜냐면 우린 불완전하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세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을 보세요. 내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깊은 관심을 두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나는 어떤 삶이야? 이미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체가 너무 복된 거야. 이미 그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을 고민하는, 우리를 하나님, 그 고민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하시고 신실하신 성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기에 다다르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시는 우리 귀한 젊은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